네, 우리 함께 보는 말씀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은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사는 행복을 나는 아는가? 세상은 하나님을 매우 비현실로 여깁니다. 그렇지만 사실 알면 알수록 매우 현실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큼의 현실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염려를 하며 살잖아요.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은 아마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염려를 하더라도 한평생이에요. 한평생을 넘어가는데 염려가 있겠어요? 우리 염려도 뭐 어렸을 때는 뭐 작은 걱정이겠지만 어른이 돼서 염려를 하더라도 그게 한평생이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평생을 준비해 놓은 것이 아니라 영생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너무도 우리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얼마나 행복이 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가르치고 있어요. 더군다나 한평생 어떻게 염려 없이 살 수 있는가 하는 그 길을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시편의 초반을 보게 되면 하나님 밖에서 행복을 모르고 사는 사람의 그 실체를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은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죄가 얘기를 해요. 죄가 악인의 마음속에다가 그 뭔가 이렇게 속삭이는 듯한 메시지를 지금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악인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등진 사람이에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 밖에 행하는 모든 일을 다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밖에서 일하는 모든 그런 만물의 일들, 이런 현실들, 그런 현실들이 사람들에게 이제 속삭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뭐를 속삭인다는 겁니까? 그렇게 이제 살고 있는 악인의 삶이 이제 악인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메시지를 집어넣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제가 조금은 다른 표현으로 이 표현을 좀 바꾸면 이렇습니다. 자, A라는 사람도 있고 B라는 사람도 있고 이제 뭐 C라는 사람도 있고 뭐 수많은 세상에 이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에다가 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A라는 사람도 B라는 사람도 이 세상 천지의 사람도 하나님 없이 잘 살아. 그렇잖아. 봐. 그 돈 잘 벌고 형통하게 살고 있잖아. 그렇게만 잘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 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도 없어. 누가 하나님 믿고 있니? 저 사람 믿니? 이 사람이 믿니? 아무도 안 믿잖아. 그런데 그 사람들 다 망하고 사니? 다 멀쩡하게 살고 있어.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너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야지. 지금 이 현실에서 지금 하나님 믿을 여유가 어딨어? 이런 식의 얘기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2절에 보니까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이제 자기 세상으로 돌아옵니다. 죄의 미혹에 이제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는 무엇을 어떻게 자랑한다는 것인가 하는 게 2절에서 3절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죠.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술수를 배운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지혜와 선행을 그치고 술수를 배운다. 이 시편 36편이 고발하는 악인은 사실은 하나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등진 자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도 악인이지만 이 36편이 특별히 고발하고 있는 그 사람은 바로 이런 악인의 죄가 꼬드겨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끌어내서 악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스스로 자랑하는 이 사람은 결국은 그 미혹에 넘어간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지요. 그리고는 4절에 보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악을 거절하지 않아요. 스스로 악한 길에 섭니다. 근데 그 순서를 보니까 이래요. 침상에서 죄악을 꾀합니다. 이제 꾀를 술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스스로 악한 길에 섭니다. 행동이 이제 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악을 거절하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이제 오만해지는 거예요. 오만해진 거예요. 이게 시편 맨 첫 편에 1편 1절에 나오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했지만 복 없는 사람은 할 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데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은 거꾸로예요.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딱 자리를 잡고 앉아서 사는 거죠. 복을 누리지 못하고 복 밖에서 하나님 밖에 사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첫 절부터 물론 복 있는 사람을 빗대서 얘기했지만 반대를 또 고발하고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자, 그의 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눈빛이 없다. 그게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눈빛이 없다는 것은 그가 스스로가 자기 삶을 땅이라는 것에 한정시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는 사람은 절대로 땅에다가만 눈을 둘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는 사람은 자기 삶의 영역을 땅으로 축소시킨 거예요. 하나님과의 통로를 스스로 끊어버린 거예요. 아우 뭐 그래 내가 교회 다닌다고 뭐 더 좋아질 것도 없네 하고 이제 교회를 등지고 딱 나오는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어지는 거죠. 자, 인류에서 우리가 아담을 이제 제일 처음에 죄인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아담과 가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담은 사단의 미혹에 넘어간 존재로서의 의미를 가져요. 그런데 그 사단의 미혹을 받고 이제 죄가 들어오거든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게 되면 죄는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5장 12절 읽어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하나님과 끊어지는 현실이 전에는 없었는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로 그게 들어와요. 그 아담과 가인의 차이가 뭐냐면 인류 최초로 그 들어온 죄의 미혹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그게 가인이라는 거예요. 아담은 죄가 없는 상황에서 미혹을 받았고 죄가 들어온 상황에서 처음으로 죄의 미혹을 받은 사람은 가인인데 그 가인이 보이는 모습을 보면은 매우 오늘 시편의 모습과 그 동일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창세기 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서 보세요. 창세기 4장 7절에서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제가 읽는 것보다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자기 세계에 완전히 갇혀버리죠. 선을 행하면 낫을 들을 수 있는데 낫을 땅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빛이 없어졌어요. 지혜와 선행하기를 그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죄가 등장하는데 죄가 문을 자꾸 두드리는 거예요. 마음에. 야, 문 열어, 문 열어. 그리고는 이제 죄가 그 마음의 현실로 이제 쑥 들어가 보니까 아벨을 쳐 죽이고도 뭐라고 변명합니까? 아,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예요? 완전 자기 세상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전형적인 세상의 반응입니다. 먼저 발뺌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2절 3절에 오늘 말씀에 자기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다. 세상 사람들 치고요. 당신 이거 당신이 했어? 처음부터 그거 제가 했어요. 잘못했어요. 이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거 내 거 아니에요. 그거 내가 안 했어요. 나중에 이제 막 수사하고 해야 드러날 때는 이제 그때 뭐 자백을 하든지 뭐든지 하더라도 처음부터 그걸 사실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참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백성이었다가 이런 지경으로 바뀌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런 정도만 보아도 세상이 느껴집니다. 뭐 이걸 더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야, 세상이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하나님이 세상의 현실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자, 우리가 오늘 배우고 싶은 것은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사는 행복이란 건 뭐냐 그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 행복인가. 자, 오늘 앞에 이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그것과 굉장히 스케일이 다른 현실을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제가 스케일이라는 말을 했지만 하나님 안에 살게 되면 인생 스케일이 달라집니다. 자,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번 주목하면서 땅과 다른 스케일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한번 마음속에 생각을 해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안에 사는 백성의 삶의 스케일은 땅과 전혀 다릅니다. 핵심 어를 하나를 뽑아봐라 하면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예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게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거든요. 우리 주님은 뭐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날개 그늘, 새 날개 그늘을 암탉에다 비유하셨어요. 그 암탉은 뭐 작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거는 보호를 의미하는 거다라는 말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과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이제 날개 아래로 이렇게 모으는, 날갯짓으로 이렇게 병아리를 이렇게 모으는 그런 암탉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굉장히 다른 의미로 주의 날개를 사용하셨어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했잖아요. 그늘 아래. 암탉이 날개를 피면 뭐 얼마나 그늘이 생기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날개 그늘 아래라는 겁니다. 자, 그 표현을 우리가 좀 그 의미를 좀 새겨볼 수 있는 표현이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10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이렇게 나옵니다. 계속 베푼다는 것이 spread the wings 라는 뜻입니다. spread the wings. 날개를 쭉 펼친다. 날개를 이렇게 독수리 같은 경우는요. 제가 어린이 대공원 가보니까 날개를 암탉처럼 이렇게 들지 않습니다. 얘는요. 날개를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펼쳐요. 날개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날개를 들어 올려서 펼친다는 뜻이 바로 여기 계속 베푼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날개 그늘이라는 것은 날개를 펼쳐서 있을 때에 생기는 거예요. 자, 새가 날개를 펼칠 때에는 어떤 모양이겠습니까? 날아가는 거죠. 날아가는 거. 날갯짓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날갯짓에 대한 그 처음 표현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요. 창세기 1장 2절이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 언어로 성경을 읽으면 그게 딱 느껴질 텐데 뭐라고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번역이 됐잖아요. 근데 수면 위에 날개를 쫙 펴고 날갯짓하는 하나님의 영을 창세기가 소개를 하고 있어요. 주님의 날개 그늘로 이 창조 세계를 덮고 있는 그러한 엄청난 스케일의 세상을 첫 번째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는 우리는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을 전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찰 아래서 독수리의 눈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하늘 위를 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세상 위에는 인공위성이 떠 있죠. 엄청난 인공위성이 떠 있는데 우리 하나님 백성에게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위에서 하나님의 그 감찰하시는 그 눈이 날아다니면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아다니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시편 18편에 나오죠. 물론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시편 18편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이게 그늘이 졌다는 거예요.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 오르셨도다. 이게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여기서는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날개끈을 아래로 우리가 이제 피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피해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들의 삶의 영역이 이제 무엇으로 바뀝니까? 하늘 아래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아다니시는 그늘 아래로 우리의 삶의 영역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내 세계를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아, 이건 내 거. 이거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나의 소유. 이렇게 하고 살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나의 인생을 지키려고 하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얼마나 사람을 긴장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드는지 모르는데 나를 지키는 수고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머물러 살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개 아래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내일 굶어 죽을지 모레 굶어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맨날 염려에 휩싸여 살면 그게 무슨 삶입니까? 그건 사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장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장소. 물리적인 장소가 또한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옆에가 룸사롱이거든요. 거기 종사하는 사람만 수백 명이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딸려서 미용실, 뭐 운전사, 뭐 대리 운전사 뭐 하면은 뭐 수천 명이 거기서 붙어서 이제 살겠죠? 그러면 거기 룸사롱에 들어 앉아 있는 거와 여기 교회 안에 앉아 있는 거 이게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산다고 하면서 거기가 앉아 있으면 그게 날개 그늘 아래 살고 있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장소를 옮겨주신 것을 우리는 지켜내야 됩니다. 룻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모압 여인이죠. 그런데 그 모압 여인이 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옮겨오거든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으로 옮겨온 것을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룻기 2장 11절에서 12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날개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여 온 룻이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장소가 이동이 됐어요. 삶의 터를 바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늘이 있는 곳으로 옮겨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리를 고집하는 한
거기가 하나님의 그늘이 아닌 땅의 자리일 경우가 많다는 거죠. 물론 나의 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내 것을 못 놓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지만.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그늘을 벗어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100%가 다 내 자리를 고집하고 내 건물을 고집하고 그러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동시키는 일이 왜 있을까? 우리도 지금 예배처소를 옮겨왔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많은 이사를 해왔고 앞으로도 할 수도 있고 뭐 직장을 여기 다니다가 또 저기 다닐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을 텐데 왜 하나님이 자꾸 나를 이동시킬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삶을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게 되면요. 그것은 우리는 하늘을 못 날잖아요. 그런데 하늘을 나는 하나님의 그 느낌을 우리가 함께 땅에서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자유롭구나. 이동이 우리가 정말 불편하고 원치 않고 한 곳에 그냥 죽을 때까지 살고 싶겠죠. 정착하고. 그러나 그렇게 될 때에는 자유를 못 느낍니다. 그러나 나를 얽어매는 것이 없게 만드는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동시킴으로 인해서 그거를 느끼게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행복이 뭐냐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아, 내 위에 하나님의 날개가 있구나. 하나님이 내 위에서 나와 함께 날아다니시구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거고. 두 번째, 하나님 안에서 행복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가.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9절 시작.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예,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습니다. 생명이 막 솟아나는 그런 샘물과 같은 그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공급이 됩니다. 생명샘의 생명이 공급되는 샘이 하나님께 있는데 거기에서 뭐가 뿜어져 나옵니까? 보니까 8절에서 9절을 읽었잖아요. 살진 것, 양식이죠. 양식만이 아니고 또 복락의 강물이라고 했습니다. 양식과 낙이에요. 양식과 낙. 아니 평생 우리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여기에 왔어요? 아니 그 양식을 벌기 위해서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냐고요. 양식을 먹었으면 배가 부르면 배 부른 이 몸을 가지고 우리가 낙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낙을 누리기도 전에 다시 또 거기 가서 노동을 하고 그리고 또 뭐 좀 쉬려다가 보면 또 거기 가서 또 일을 해야 되고 이게 무슨 인생이에요? 그러다가 늙어버리면? 그러면 내가 인생을 뭐 때문에 산 거지? 이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끼를 채워준 거 플러스 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된다는 표시인데 전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다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전도서의 말씀은 시편 다음에 잠언 다음에 있어요. 전도서 5장 953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때문에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 사는 날을 깊이 생각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사는 날 끝날까지를. 내가 왜 70, 80 노후를 계속 머릿속에 담고 살아야겠어요. 그게 무슨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도 주시고 부요도 주시고 능히 누리게도 하시고 즐겁게도 하시고 이런 평생을 살아야 그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낙을 보는 삶. 그래서 여기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본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빛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보이는 겁니다.
주님의 빛은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주님의 말씀을 펼치면 빛이 비추사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마음을 어디다 두고 사느냐, 이 성경이 덮여져 있으면 계속 죄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저 사람도 저렇게 살고 저 사람도 저렇게 살아. 너도 그냥 신앙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그 사람들 따라가야지. 아니, 돈 언제 벌 거야? 저 사람들 뭐 비트코인 해가지고 뭐 얼마를 벌다는데 너 그 돈 갖고 어떻게 살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죄가 우리를 꼬드기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주님이 우리를 비추실 때 그 빛을 우리가 보는 것으로 인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 전도서에 그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지 아니함과 같이 하나님이 그러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를 옮겼지만 이 교회 옮기면서 순간순간 이 염려가 꽂혀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할 때, 이거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지.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내가 뭐 어떻게 해. 내가 여기에 무슨 사장도 아니고 뭔 경영자도 아닌데 하나님이 몸된 교회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채워주시면 내가 뭘 어떻게 하지? 그냥 생각을 딱 맡겨버리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며칠 지났다가 또 마음이 또 불안해지죠. 그럼 또 이제 맡기고. 우리 삶에도 똑같은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염려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 염려를 다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낙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세 번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세 번째는 오늘 이제 말씀에 10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여기에 주를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커집니다. 커져요.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푼다고 했잖아요. 계속. 첫 번째 제가 던진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행복을 아십니까? 만약에 내가 그걸 잘 모른다고 하면은 왜 모를까? 그건 여기 주를 아는 것이 멈췄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가 뭐냐? 이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이 그 은혜의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다. 두 가지 차원이에요. 뭐냐? 첫 번째로 교만한 자의 발이 나에게 못 오게 하나님 딱 막아주십니다. 자, 이게 1차적이고요. 두 번째로 내가 일하는 자리가 있잖아요. 누가 나더러 당신 나가. 해고야. 내쫓아버리면. 그러면 어디 가서 뭘 일을 합니까? 그것도 하나님 지켜주셔야죠. 악인이 다가오지 않는 것만 지키는 게 아니고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내쫓는 사람이 없게 만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 두 가지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고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고 그리고는 그들이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어디서 넘어져요? 주님의 날개 그늘 밖에서. 날개 그늘 안으로 그 사람들이 건너올 수 없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보게 될 때 주님을 아는 것과 이 1절의 말씀을 완전히 반대죠. 1절의 말씀은 야, 하나님 중요하지 않아. 그런 거고 이 10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최고 중요해. 이거거든요. 하나님을 최고에 두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최고로 여기시고 최고의 자리에 두십니다. 이게 우리가 7, 80 살아가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면서 느낄 수 있는 행복이에요. 요 인생만 살면 됩니다. 우리 그 다음에 영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평생이 염려의 기간이라 할 때에 그 염려조차도 우리가 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짧은 세월에 엄청난 행복을 가져다 주시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가 이제 작은 교회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같이 계신 곳에는 큰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해야 큰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큰 재물을 모아야 큰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은 작은 곳이라도 큰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장소가 중요하다 했으니
우리 하나님의 교회, 이제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나의 가정, 하나님이 나와 또 연합하게 한 나의 배우자, 또 나에게 주신 후손들, 그 가정,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이러한 우리 하나님의 날개끈을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들을 지켜내고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에 정말 나의 행복이 많은 하나님의 날개끈 아래에서 만나게 하신 그것들로 인해서 더해지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서 염려 없이 하나님과 낙을 누리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오늘 4월 25일 출발이에요. 새롭게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그런 행복의 기억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쌓여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하나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들이 어두웠고 또 마음에 염려가 쌓여 있었고 그리고 세상만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만나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들의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염려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 살면서 정말 낙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것을 벌고 많은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간순간에 지나가는 세월을 후회 없이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이 자리에서 만나게 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또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첫 예배를 주님께 드리며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행복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주님을 더 알아감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더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자가 우리 삶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